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훈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또 마음기경 할 때도 중요시 여겼던 본문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상 바로 여기에 있는 생명과 또 그 외에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각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또 사람이나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도움으로 여러 가지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에는 복을 얻는 길이 없을까? 있죠.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현세적인 복과 또 내세적인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복의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에게 중요시 내세적인 복, 복의 우선순위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 때문에 내세에 누릴 그 영원한 복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내세의 복 때문에 현세적인 복이 또 희생되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쪽,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모든 복을 누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아비의 훈계, 이 아버지의 훈계도 바로 복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여기 이제 상반절의 말, 여기는 다바르를 쓰고 하반절에 있는 말 에메르를 씁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의미와 뜻에 초점이 있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 그러니까 말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그랬을 때 아버지 말씀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한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의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그 뜻과 의미에 초점을 둔 단어이고 에메르, 하반절에 있는 이 말 에메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똑같이 우리가 말로, 비슷한 말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아버지의 말, 내 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지금 20절에 보면 주의하며,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주의를 기울여라, 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잠언 이 4장을 보면서 이 동사의 그 형태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사역형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형은 하라가 아니라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게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완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그 법을 지키는 개념으로 그것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지금 20절도 사역형이, 동사들이 사역형이 쓰이고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게 하라. 주의를 기울이게 하라. 그리고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한 것도 내 귀를 기울이게 하라. 그러니까 귀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을 내가 통제하고 내 몸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는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통치력을 키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에서 주의해라, 또 내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게 하라, 또 내 귀를 기울이게 하라 라고 함으로써 하는 것과 동시에 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는 내 눈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내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지켜라.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듣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눈에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들은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이제 실천하여 눈으로 본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에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22절입니다.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접속사 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게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천이 되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명령한 이유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 그것들은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는 따바르와 에메르 말을 두 종류의 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수입니다. 또 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 발견하다. 여기서 이제 얻은 밑줄 치시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얻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차인데 이 마차는 발견하는 거고요. 발견한다는 것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보물지도를 갖고 찾아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마차는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노력해서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노력해서 얻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얻는 자 하면 안 되고 노력해서 얻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노력해서 얻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노력해서 얻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거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죠.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건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건강은 적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마르페인데, 마르페는 치료예요, 치료. 그러니까 이것은 내 온몸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사역을 한 걸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그것들을 노력해서 얻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생명이고 온몸을 위한 치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도 장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노력해서 얻으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생명이래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차곡차곡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쌓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생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한 치료라 그래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럴까?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정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 몸에도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으로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나? 진짜로 성경 말씀만 이렇게 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맞나? 그럼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건 뭡니까? 본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해서 얻는 자들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위한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 따라서 막 몰려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제 근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토차라는 말인데 이게 나감, 출발 뭐 이런 뜻입니다. 나감, 출발. 그래서
이게 지금 의역을 한 것인데,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과 근원이라는 말이 이 토차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이게 중복돼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노력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면, 내 마음에 새기면, 결국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기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몸의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되고 치료제가 된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꺼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잠언 4장 20절에서 지금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흔히 이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거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래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 말씀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 주제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명기 30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30장 9절에서는, 신명기 30장 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거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새기는 거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말씀의 내용은 잠언 30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도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통할 거다. 그리고 이 왕조, 영원한 왕조가 계속 물려질 거다. 그래서
형통과 영원한 왕조의 계승에 대한 그 다윗의 유언, 이게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 진리를 알아내고 말이죠. 그러면 설교자 된 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경의 원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또 입속에 음식물도 여러분들이 입속에 넣고 뭐 수십 번을 씹어가지고 넘기고 해야 이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의 의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그 설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로 만드는 것이나 똑같이 수고해야 돼요. 아니, 준비한 제가 하는 수고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수고는 달라요. 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를 해서 먹으려고 해도 여기서 전해지는 그 진리가 희소하고 아주 희박한 것이라면 별로 영향가 없겠죠. 반대로 설교자가 아무리 진리를 온전히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분명히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22절에서 노력해서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위한 치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설교자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몸에 치료가 된대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서는 실제 현실적인 복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벽, 재산과 심지어는 명예와 권력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와 또 우리 교인들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할 때 또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반드시 도우시거든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100% 확실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의 진리를 알기 원하나이다 예요. 그걸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노력한다면 그거는 100% 장담할 수 있어요. 100% 그거는 응답해요. 전 정말로 이렇게 설교자로서 누리는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40년 지나서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하물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자 할 때 그게 왜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우리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자자손손 물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 성경 중심이다, 신앙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막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져서가 아니라 당연히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말이죠. 우리는 땅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해서 합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알고자 하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몸을 위한 치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질 때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 어떤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라도 그거는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 왔을 때 이기기 위한 싸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싸울까 말까를 한다고요.
이 싸움을 싸울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긴 것은 결정된 것이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서 우리의 지혜를 드높이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결단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피하잖아요.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싸움을 피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없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 24절에서 27절까지는 사실 이게 구체적인 마음 기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전부 희필형이에요. 전부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그래서요, 그대로 직역하면 너로부터 입의 비뚤어짐이 떠나가게 하라. 입의 비뚤어짐이 떠나가게 하라. 여기서 입의 비뚤어짐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구부러진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이케슈트가 삐딱한 겁니다. 삐딱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삐딱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음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고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요,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반대급부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돈을 벌어도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위험이 생기기도 해요. 반대로 말이죠.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돼도 말입니다. 거기에서는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빠지게 될 위험이 있어요. 항상 말입니다.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잘못됐던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고 칭찬해요. 와, 이렇게 바뀌셨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못 바꾸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잘 보세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안 나오던 반찬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걸 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고마워하면 되는데 뭐는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부러진 말이에요. 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입이 비뚤어진 거다라고 해요. 입이 비뚤어졌다.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다? 입이 비뚤어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의 비뚤어짐이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비뚤어진 입을 바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너로부터 뒤에 구부러진 말, 이 구부러진 말이 삐뚤어진 말이고 지금 우리말에는 뒤에 삐뚤어진 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레주트인데 앞에 구부러진 말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입에 비뚤어짐 이렇게 되고 뒤에 비뚤어진 말이라고 할 때 이 비뚤어진이라고 하는 레주트는 이케슈트나 레주트나 말 잘못된 것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 번역한 사전에 보면은 둘 다 비슷한 말로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레주트라고 하는 말이 레주트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벗어난 걸 말해요. 탈선한 거, 일탈한 거.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걸 말해요. 앞에 있는 구부러진 말할 때 구부러진이라고 번역한 이케슈트라고 하는 것은 삐딱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이 레주트 이것은
바로 선을 넘는 것을 말해요. 선을 넘는 건 뭡니까? 비뚤어진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해야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조류학자들이 모인 데서 쓰면 안 되는 그 사자성어가 있대요. 일석이조 이렇게 쓰면 안 된대요. 조류학자들은 새를 아끼는 사람들인데 일석이조로는 돌 한 마리로 새 2마리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레주트입니다. 쓰면 안 되는 말. 또 부부 사이의 금기어, 가족 간의 금기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탈이에요. 이게 레주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부러진 말로 번역되고 비뚤어진 말로 번역되고 이것이 이제 원문에서는 둘 다 우리 입과 입술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입의 비뚤어짐이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뒤에는 입술의 일탈이 멀리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둘 다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그래서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렇게 내면의 일만이 아니라 뭘 고치는 거예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이 조동이, 여기서 나오는 그 삐딱한 말들, 그리고 선을 넘는 말들,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말들. 이게 이제 마음기경의 한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기경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생각한 거, 이걸 다 쓰잖아요. 말 고쳐야 된다고요. 그 다음 25절. 25절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지금 눈을 얘기합니다. 눈꺼풀 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런데 내 눈은 바로 보며 할 때 이 바로 노카흐라고 하는 것은 정면입니다. 정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직 첫째 부활만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눈은 바로 보며, 이 바로라고 번역한 녹화니까 이것은 바로라기보다는 정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내 눈이 정면을 보게 하라. 전부 사역형이에요. 내 눈을 통제하란 말이에요. 눈이 정면을 보게 하라. 그 다음에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곧게 살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펴는 맞지 않고요. 그냥 곧게 하는 겁니다. 곧게. 왜냐하면 곧게 살펴라고 번역한 게 야사르인데 야사르가 뭐냐면 그냥 평평하게 하다, 곧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흘겨 뜨거나 이렇게 뜨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앞에를. 그래서 시선을 앞에 고정시키고 눈을 정면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죠. 그리고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꺼풀을 내리지도 말고 감기지도 않고 똑바로 뜨게 일자로 떠 있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관점과 목표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기경을 하면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해석력이 달라진다고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죠, 이 세상이. 가족 안에서도 내 입장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부당한 일이 많죠. 그리고요, 눈꺼풀, 그래서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점과 목표를 새롭게 해요. 이게 마음기경이죠. 또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또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먼저 내 발이 행할 길, 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 발의 길, 그대로 직역하면 내 발의 길이에요. 걸어가는 길이죠.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때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땅을 평평하게 하는 평지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모든 길들이 든든히 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을 든든히 한다는 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다 마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길을 가되 어떻게 가라? 굳은 마음으로 결정하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 발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넘어지지 말고 가고, 또 길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기경의 또 하나의 측면을 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의지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굳센 의지로 목표를 향해서 넘어지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방식, 이게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굳은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치우치지 말라라고 번역한 치우치다라는 말이 나타거든요. 나타는 펼치는 거죠.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거, 오른쪽으로 또는 쭉 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치우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고든 길이 나 있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게 하라.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뭐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손해가 되는 일, 나에게 해가 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실천과 우리의 행실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제 기경하게 되는데, 마음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의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관점,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이런 행실을 바꿔가는 것이 마음 기경이고, 여기에는요, 모든 복과 풍요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힘써서 노력해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기경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 마음 기경이 시작되면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도 나오고 삶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훈계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저희들의 존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필요와 저희들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일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열심과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것 이상의 것들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질 첫째 부활의 약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소식들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차별 없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